할렐루야.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주일 예배 화목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간 속죄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속죄절의 마지막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 본문을 읽은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리 제물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만을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 코스모스 죄 있는 세상을 위해서 죄를 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화목제물이. 1절에서 보면 화목제물을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시죠. 화목제물의 존재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속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곱절기를 보듯이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을 통틀어서 7가지의 형태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목제는 왜 화목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인 예수뿐이 없다. 이런 뜻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화목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7절기를 지금 6절기까지 했는데 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기는 어린 양 때문에 일어난 절기다. 6월절서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까지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절기다. 7절기를 7절기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 하나로 합하면 한 절기. 성경에서는 절기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통틀어서 7절기를 그냥 절기, 나가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하면 구약에 많이 써 있어요. 레위기 3장하고 7장에서 많이 써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뜻은 시브리어로 제바우 쉐라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을 사륙하다, 죽이다, 제사드리다. 무슨 동물이요? 소나 양이나 염소. 죽이다, 제사드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써 있는 것이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나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흠없다 그럴 때 무엇이 빠져 있냐면 점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흠없다 그러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레위기로 끌고 오시면 흠없는 것으로, 흠없는 건 뭐요? 소나 수컷이나 암컷이나 양의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에서 소, 염소, 양 이렇게 하면 소도 희생 드리는 제물이고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얘기를 하죠. 수나 염소 얘기할 때 염소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세셀 염소라고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한 마리 놔두고 광야로 한 마리 보내고 이렇게 제물 드리는 얘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에 놔두는 것은 속죄로 지내는 것이고 광야로 보내는 것은 물 없는 사막으로 물을 주기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세셀 염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의미가 이 속죄나 화목제의 내용을 잘 아시면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속죄절과 속죄일을 했어요. 속죄절과 속죄일은 나에게 어린 양으로 오신 내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속죄절, 속죄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제를 통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써 있죠. 화목제는 드리는 제사로 보시면 됩니다.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로 보면 됩니다. 제바흐라는 단어와 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바흐라는 단어는 도륙하다 이런 뜻이 있고
살렘이라는 건 평화롭다. 이 살렘할 때 이 살렘이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할 때 살렘 뜻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땅,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도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있고 이 지역적인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땅이다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뜻을 정확히 생각하면 이 살렘이라는 단어하고 3384번 야라라는 단어하고 합성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완전한 것을 가르치다 이런 뜻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평화도 일어나지만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것을 가르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바우 쉐라임이란 뜻은 파란 글씨로 썼듯이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하고 완전한 관계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어린 양인 예수가 있어야 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야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하는 희생 제물, 무엇입니까? 이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을 하려면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하고 완전한 관계를 이룬다는 거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뜻이 뭡니까? 화목제가 있어야지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우리가 속죄가 이루어져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린 양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일어나는 화목제를 우리가 이루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이 화목제의 뜻은 이런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제물의 종류를 표기해 놨습니다. 소와 염소, 흠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암컷, 수컷 구별 없이 어느 것이든지 가능하다. 신약에 오면 여성, 남성 이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컷, 암컷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구절은 뭐 내장에 기름 덮은 모든 기름 이렇게 해갖고 모든 것을 함께 드린다. 그 자체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기름은 또 죄하고 연결해서 내장과 콩팥을 뭐 불에 사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그 부분 가서 다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소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것, 점 없는 것, 흠 없는 것. 암소 어느 것이든지 가능했다. 어린 양을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종류는 소와 염소와 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신약에 가면 양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염소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소는 신약에 가서 조금 씁니다. 살찐 소 이렇게 씁니다. 주로 신약에서는 양을 씁니다. 성경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주로 양을 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소와 염소와 양, 염소를 좀 많이 쓰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소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물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더 많은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짐승은 소와 염소와 양이라는 거죠. 뭐 비둘기도 있고 뭐 곡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렇게 쓴다 그럽니다. 신약에서는 양으로 쓴다 이렇게 하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사람이 여호와 앞으로 나온다, 끌고 간다. 여호와 앞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약에 여호와 앞에서 막 드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성전으로 가서 제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변천되면 예수로 되고 이 예수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성전된 육체, 당신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헌제자가 짐승을 끌고 여호와 앞으로 간다. 성전으로 가죠. 레위기에서 보면 헌제자가 손을 제물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한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죄를 진 사람들이 성막 앞으로 가면 대제사장들이 손을 제물 위에 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또 뒤에 가서 충돌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좀 잘 보셔야 돼.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린다. 같은 내용입니다. 헌제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속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을 붙은 모든 기름과 콩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제단에서 불사른다. 제단, 번제단 얘기하는 겁니다. 단 얘기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번제단이라고. 번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문을 통과해서 있는 부분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운다는 의미에 부분적으로 가면 태운다는 의미를 상기시켜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막, 성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물은 가슴은 요제로, 요제 흔든다는 거죠. 제물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들어 올린다는 거죠. 흔들어 제사장 음식으로 주는데 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그것을 그 날에 다 먹어야 하며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게 또 번제단으로 보면 됩니다. 뭐 나가서 이렇게 태우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밥 먹듯이 할 때 그런 부분이지 성경에서 태운다 이런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불 얘기가 있어서 이게 성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불이요 이런 의미를 집어넣으시면 구약에서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이거를 뭐 들고 나가서 불에다 태워서 먹는다 이런 거는 음식 먹을 때 하는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태운다 이런 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불태운다에서 전해지는 의미가 있고 불태운다에서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간 제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심판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양육의 의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양식으로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색이 좀 있습니다. 이 특색은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막 가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선택적인 제사로서 자원한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누가 드리냐면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동적으로 일하는 밭을 일구는 그런 형태의 제사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기 스스로 한다 이런 뜻으로 써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원한다 이런 뜻이 내가 마음먹어서 하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으면 그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하루 생활을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그런 자원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되묻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 화목제물을 드리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라는 거죠. 서원함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서 7장 10절하고 사무엘상 1장 21절 이하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드리는 얘기죠. 사무엘은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나시린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 얘기가 나오시면 나시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서원하면 곧 이꼬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몸을 드린다고 그러죠. 몸 드리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죠.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그 드린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시린이고 나시린 된 사람이 서원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화목제의 서원이라는 거죠. 민수기 6장에서 21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몸을 구별했다, 서원했다, 드렸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가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은 구별이 돼서 자기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 사람은 다시 농사를 지루어서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다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내가 헌물이 됐고, 이 헌물이 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죄 맡은 짐승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산제사를 다시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나시린이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다. 내가 구별된 몸으로 다시 구별된 몸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다. 화목제물, 드려진 제물을 대제사장이 나눠서 양식으로 먹습니다. 불에 태우는 얘기 있었죠. 화목제물의 고기는 헌제자, 드린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먹을 수 있다, 이런 축제의 형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드려진 제물,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이분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해서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나오면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읽는다고 압니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 분을 인도하신 분이 성경으로 양육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 내용이 헌제자도 먹을 수 있다. 말씀의 양식을 주는 것도 듣는 것도 서로 먹는다고 얘기를 했죠. 말씀을 받는 사람만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먹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럽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2절에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의 존재이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뿐이면 뭐예요?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를 누군가로부터 화목제물을 받은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속죄의 화목제이고요. 그 다음에 써있는 이 부분이요.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위할 뿐이요, 이렇게 뿐만 아니요, 이렇게 해서 영접을 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 얘기,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화목제물을 받았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죄를 탕감해주는, 이런 화목제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나가서 너희가 화목제물을 던져서 그들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다, 이런 뜻이, 지킨다 이럴 때 제가 항상 전한다 이런 뜻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고, 역순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인 줄 알면 2절의 내용처럼 가서 계명을 전하는, 지키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4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저를 아노라. 저를 아니까 3절에서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알면 뭐예요? 계명을 가서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지키는 자는 참말하는 자요. 참말하는 자는 또 뭐예요? 전하는 자요.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 그러면 4절에 보면 저를 아는 자는, 진리가 안에 있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요. 4절에서 지키지 않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전하는 자요,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키고 전하는 자면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화목제물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4절에서는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인 진리가 그 속에 온전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다 4절에서는 모른다 얘기를 하고 5절에서 아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 우리가 저 안인 화목제물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화목제물이 있는 사람은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화목제물의 의미는 전한다는 뜻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물을 받아들여서 화목제물을 다시 세상 가운데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화목제물의 내용으로 전하면 이 화목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화목제물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여기에 잠깐 한 구절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다 가서 보고 온 겁니다. 여기 힐라스모스 화목제물 이렇게 작게 썼죠. 그래서 이 단어가 하이레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138번 하이레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하는데 이 단어는 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접 단어하고 좀 비슷해요. 무슨 단어냐면 사루 2장 13절에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나타냅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택했다는 거죠. 화목제물로 우리를 택했다는 이런 뜻에서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게 힐라스모스 화목제 지금 보는 이런 단어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제물인 힐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목제물 속에는 138번 하이레오마이의 뜻이 숨어 있다는 거죠. 택한다는 거죠. 우리를 왜? 구원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죠. 이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뜻도 힐라스모스의 뜻으로 보면 화목제물을 받아들였다. 화목제물을 받았다 이런 것이 영접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힐라스모스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영접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는 제자인 요한이 썼거든요. 요한이 영접을 하고 나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 1서를 쓴 겁니다. 영접한 요한이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써놓은 거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저희는 죄인이었거든요. 세상 가운데 죄인이었는데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요한일서 써서 세상 죄를 위하신 같이 오늘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곧 여러분께 화목제물 힐라스모스를 말씀을 전하는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이 단어가 하이레오마이 138번 택하다 이런 뜻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단어하고 연결돼서 이 단어가 파생되고 연결된 단어가 있습니다. 또다시 이 단어가 파생된 단어가 실라스테리온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구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할 때 세웠다 이런 뜻도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의로우심으로 뭐로 나타내요? 화목제물로. 그것을 시브리서에서는 속죄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소가 어디 있어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속죄소가 있는 곳은 장막이고 성전이고 성막이고 이렇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 위에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어디요? 지성소 얘기하는 거죠. 지성소 얘기를 해도 성전으로 보면 됩니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성전이고 이런 의미로 따라가면 이 화목제물을 속죄소로 표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여기에서는 왜 화목제물로서 그리고 왜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소로서 이런 내용들이 한글상으로는 달리 보입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면 이 화목제물이 어린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소가 어디 있어요? 성전의 지성소를 얘기를 합니다. 지성소는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다는 거죠. 화목제물을 어린 양 성전 이렇게 봐서 속죄소로 연결하면 별 무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변화돼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 화목제물은 한 4구절뿐이 쓰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조금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헌물을 하나님께 농사를 져서 드려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7절기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드려져야 되고 드려진 사람들이 다시 어린 양이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7절기의 내용들이 조금은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시 발생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의 내용은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또 뭐라고 그럽니까? 구속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실라스코마이 이렇게 해갖고 시브리서 2장 17절에선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화목제물에서 나왔죠. 화목제물이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드렸으면 뭐예요? 구속한다는 거죠. 구원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좀 그 뒤에 어린 양의 의미를 가지고 가는 단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구속을 받아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7절의 단어로 구속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구속을 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죠. 이 화목제물은 뭡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구속받고 화목하게 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죠. 어린 양이 필요하고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죄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리는 하나님께 나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죄사함을 받고 싶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화목제라는 단어는 이 힐레오스라는 단어, 이 단어를 더 올라가면 하이레오 마이하고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단어는 긍휼이라는 뜻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특성은 그냥 긍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시부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이런 뜻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비롭다라는 단어는 7356권 시브리어에서 람이라는 단어하고 실레오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뭐 여러 가지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써 있습니다. 뭐 긍휼한 마음. 내가 저희를 불의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뜻이. 불쌍히 여기서 뭐예요? 불의가 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을 불쌍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하셨느니라. 이러니까 저들의 죄 지은 것을 기억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가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사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기억 안 나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다. 죄 사함을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지었던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게 하겠다.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제사장인 예수를 우리가 영접을 해서 죄인의 죄 사함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448번 아닐레오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실레오서 긍휼하다의 부정불변사 긍휼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화목제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긍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화목제가 없다. 우리는 뭐예요? 화목제가 있으면 긍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됩니다.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나오면 제가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영접한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겼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줬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성경의 내용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심판 얘기가 나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무조건 읽으시면 성경의 의미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여러 단어로. 즐겨낸다. 즐겨낸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이고 즐거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 예물 드렸을 때 즐거움이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 9장 7절에서 뭘 낸다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 내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얘기입니다. 하목제로. 필라로스라는 단어가 즐겨라는 뜻으로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샬렘, 더 예루살렘 이런 뜻도 있고 화목제로 드린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할 때 써 있는 단어입니다. 이 샬렘이란 단어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려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몸 드리는 거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으로 십자가로 소멸케 하리라 합니다. 이 뜻을 깨달으려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화목제로 드려진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도 이런 내용을 비슷하게 말씀드려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으시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축소해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만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에베소서 2장 16절로 십자가로 소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 의미로 보면 그의 십자가로 피로 평화를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화목제로 어린 양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으시면 되고요.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얘기합니다.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럽니다. 세상
요한일서 2장 2절에 세상 죄를 위함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권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로 사신이 돼서 나가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게 하는 일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화목제를 받아들인 사람은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을 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화목제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뜻이 더 강화되는 거죠. 이 화목제는 속죄일에 일어나는데 속죄제일이 된 사람이 속죄일을 이루어서 세상에 나가서 속죄를 건네는 화목제를 드려지는 이야기가 화목제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